우리 성경 봉독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읽은 성경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 이게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금방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고 실망하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해주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긴다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은 승리라는 말이고, 승리하는 사람을 승리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 보고 너네가 이겨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그냥 죄를 가만히 놔두면은 절대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너가 세상을 이기겠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분명히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그 승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와 경우와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시각각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쩔 때는 우리에게 겸손하라, 겸손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시고, 또 어떨 경우에는 이웃을 사랑해라, 또 어쩔 때는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어쩔 때는 주일 성수를 해라, 정직해라, 깨끗해라, 순결하라, 예배를 회복해라, 용서하라, 회개하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고 싶은데 우리가 부담이 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주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시냐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너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말이 향기라는 말과 냄새라는 말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향기는 좋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향기 나는 남자, 근데 똑같은 말을 냄새로 바꾸면은 냄새 나는 남자, 완전히 그 의미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향기를 삶 속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한테 야, 아빠 무슨 냄새 나니 하니까 1초의 주정 없이 우리 아들이 나한테 아빠 땀 냄새 나 그럽니다. 향수 뿌리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 또 하는 말이 아빠 이상한 냄새 나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있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개미들도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개미가 죽으면은 그 개미한테 나는 냄새가 뭐냐면은 올레이크 애시드라고 합니다. 그게 한국말로는 올레산이라고 하는데 개미가 죽으면은 올레산 냄새가 나고 다른 개미가 그 냄새를 맡고 아, 저 개미는 죽은 거라 하고서 그 개미를 들어가지고 자기들 공동묘지에 묻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살아있는 개미에다가 똑같이 이 올레산을 묻혀주면은 그 개미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 때문에 다른 개미들이 살아있는 개미를 들어서 공동묘지에다 묻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어떠한 향기가 우리 삶에서 나오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김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올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영광 받아 주신다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인가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가 한번 따라 읽어 보십시오. 먼저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자. 먼저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신약 책 중에서 굉장히 자서전적,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 책입니다.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가 복음과 말씀 안에서 굉장히 잘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우상 숭배와 음행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썼었고 그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뭘 했냐면은 그 교회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징계하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조금 더 잘난 것이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해 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가 죄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병원에 가면 여러분,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병력을 물어봅니다. 패밀리 히스토리라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죄성을 이어받았고, 우리 부모는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 위에로부터 해서 우리가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아담과 하와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근본 죄인이라는 겁니다. 남이 잘 되고 그런 걸 못 본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제가 되게 좀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집에 갈 때 되면은 이제 애들이 나와서 아빠 교회 잘 다녀오셨어요?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연락 주기를 우리 첫째가 그 집안에 있는 천장에 달린 선풍기를 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집에 탁 들어가는데 선풍기를 부순 거는 첫째인데, 둘째가 뛰어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형아가 선풍기 부러뜨렸어요. 형아 맴매해요. 그럽니다. 자기 마음에 뭔가 자기는 안 당하지만 형아가 당하는 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가르친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누구나가 그런 죄성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없는 존재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아버지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면은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에서 오래 했다고 남들을 사랑해주고 남들을 용서해주고 남들을 붙돋아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거목이 되고 큰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계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고린도후서 1장 5절 7절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고 이런 것을 힘써라고 나와 있는데 뭐라 나왔냐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에서부터 경건까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 혼자서 믿음을 쌓을 수 있는 것이고 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이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고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삶 속에서 힘써야 되는 것의 끝은 그냥 경건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을 더해야 되냐면은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거노목으로서 더욱더 신앙이 큰 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도 먼저 용서해주는 그 사랑과 용서가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거목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캘리포니아 와서 좋은 게 뭐냐면은 요세미티 공원이 있다는 겁니다. 요세미티 공원에 가면은 제가 동부에 있을 때는 이야기만 들었지 보지 못한 나무가 있는데 뭐냐면은 세코이아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무지 큰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도 있지만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사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무입니다, 여러분. 무지 큰데 그 앞에 있는 작은 그 소년, 한번 사이즈를 비교해 볼 때 엄청 큰 거죠. 그 작은 소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목사님 아들입니다. 근데 제 아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나무가 여러분, 제가 그 가서 레인저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 나무가 크게 되느냐 하는데, 그 나무에는 두 가지 이유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세코야 나무는 여러분 혼자서 자라는 나무는 없다고 합니다. 세코야 나무가 있으면은 그 주위에 분명 다른 세코야 나무가 같이 함께 자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나무가 100m가 자라면은 그 100m만큼 밑으로도 뿌리가 100m를 내려가야 되는데, 이 세코야 나무는 나무가 자라면은 밑으로도 뿌리가 내려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코야 나무의 뿌리는 옆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코야 나무의 뿌리는 한 나무 뿌리가 다른 나무의 뿌리를 잡아주고 그 나무가 또 다른 나무를 잡아주고 해서 나중에는 어느 뿌리가 어느 나무에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우가 빌고 폭풍우가 치고 아무리 벼락이 내리고 시간이 어렵다 하더라도 1000년, 2000년을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코야 나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나 혼자서 그냥 뿌리만 깊게 내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건과 그 믿음에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먼저 용서해주는 그 사랑과 용서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거목으로서 자라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자.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자.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자.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자.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향기라고 하는 이 말의 원 언어 헬라어는 뭐냐면은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유오디아는 언제 쓰였냐면은 우리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적인 제사에서도 희생적인 제사라고 하는 그 말도 똑같이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하여서 봉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는 제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누군가를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러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밀워키에서 이 컴퓨터 세일즈를 하는 그 아주머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밀워키에서 하는데 시카고에서 큰 컴퓨터 컨벤션이 있어서 이분들이 다 같이 시카고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족들한테
아마 컨벤션이 저녁 때면 끝날 때니까 저녁 먹기 전에는 우리가 다 돌아올 수 있을 거라라고 말을 하고 컨벤션을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조금 딜레이가 늦게 끝나가지고 이 아주머님들이, 이 여인들이 함께 마치고 빨리 컨벤션에서 이 기차역으로 뛰어가는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 막 급하게 뛰어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옆에서 사과를 팔고 있는 학생의 사과가 담긴 바스켓을 그냥 툭 치고 지나면서 다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기차를 탁 탔는데, 집에 가는 기차를 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 마음에 아까 쓰러뜨린 그 사과 바스켓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는 다음 기차를 타고 갈 테니 너네들이 먼저 가라 라고 말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아까 사과 바스켓이 쏟아진 거기에서 그 한 10살, 15살 되는 학생이 그 사과를 다 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아주머니도 같이 그 사과를 다 주워줬습니다. 근데 사과를 주워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과를 줍는 그 학생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과를 다 주워주고 나서 $20를 그 학생한테 주면서 미안합니다. 오늘 하루 장사를 나 때문에 망친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손해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20를 주고 God bless you 라고 말을 하고 탁 돌아서서 오려고 하는데, 그 돌아서는 아주머니를 향해서 이 학생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Are you Jesus?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주는 예수님입니까? Are you Jesus?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의 작은 선행과 나의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날이 내 삶의 최고의 날이었고, 그 가운데서 남에 대한 섬김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을 때 그때를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섬김으로써 작은 섬김이든 큰 섬김이든 누군가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그 섬김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내 이웃이, 내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기도 또한 다른 형태의 섬김이라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깨끗하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뭐라면, 그러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무엇이다?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의 목원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구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흙이 백화파를 품었던 흙은 백화파의 냄새가 시간이 나면 난다고 합니다. 장미꽃을 품었던 흙은 그 흙 가운데서 장미꽃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은 내 모양은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1년 믿었든지 한 달 믿었든지 10년 믿었든지 20년 30년을 믿었든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따라 읽어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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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음에
근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목사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습니다. 드로아에 처음 갔을 때는 전도를 하러 갔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전도할 수 있도록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꿈꿔온 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3절이 뭐라 시작하느냐 하면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자꾸 일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곳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도움을 주는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드로아에서는 아무리 디도를 기다려도 디도를 만날 수가 없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왜? 디도를 못 만나서. 처음에는 자기가 꿈꾸는 대로 모든 게 펼쳐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전혀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떠나서 마게도나로 갔는데 그 마게도나에서 사도 바울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줌으로 정말 복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변화하였고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완전히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지칠 대로 지친 그가 다시 한 번 더 용기와 힘을 얻고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완전히 사도 바울의 계획과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뜻과 내 방향대로 내가 계획한 것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향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금방 제가 여러분께 밀워키에 있는 아주머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5분 전에 얘기했으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주머니들 정말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닮아야 되는 사람은 바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줬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Are you Jesus?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소년이 자기에게 주는 그 작은 도움의 손길에도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소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절대로 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나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는 자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작은 하나님의 손길에도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자라 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면은 작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며 작은 것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러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교구에서 6년 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요일 날 단 한순간에 완전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단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죽음과 사망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도록 놔두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만을 보고 절망합니다. 상황만을 보고 고통색에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떨지 않으며 고통 가운데서도 괴로워하기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우리 인간적인 말로 잘 나가고 편할 때 한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뭐냐면은 이 본문 말씀이 뭐로 시작되냐면 비록이라고 시작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똑같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비록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을 내 남편이 찬성하지 않고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비록 내 삶이, 내 비즈니스가, 내 직장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노라. 비록 내 건강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사가 힘들다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노라는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향기롭게 나올 때 그 향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내가 그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포장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포장지지만 비누를 쌌던 포장지는 비누 냄새가 나고
생선을 쌌던 포장지에는 비린내가 납니다. 내 안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 향기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구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어떤 경우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차고 넘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날마다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